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오늘 저는 나는 소모품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멋있다, 폼이 난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장례식 때 혹시 나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기를 참 헛되게 죽지는 않았다, 정말 멋있게 죽었다,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항상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인정받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설교도 우리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강단에 가득한 설교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 우리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목표가 먼저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가식과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저도 지금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내가 이 교회를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면 좋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여전히 나의 인정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너지면 큰일일 텐데 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모품이시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용당하셔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애써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지게 되게끔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뭘 하든 잘 되고 폼나고 멋있고 휘황찬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마음이 안 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인데 김형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겸이가 잘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가? 나란 존재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뿐인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희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할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시킨 것 그것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기도 외에는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내가 영광 받기를 추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게 이 시대에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그의 소모품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 답으로 나는 그의 소모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본문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정한이와 정진이도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 본문에 보게 되시면 뭔가 희망과 영광이 가득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해서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를 기준해서 보면 항상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자존감을 획득하고 내 유익과 내 힘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 것 챙겨가는 그런 성경 구절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거저 주시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남겨줄 것, 내게 힘으로 보태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시어서 거저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거지 내 겁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인간이 하는 일,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 창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창조란 말이 뭡니까? 비롯되었다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창이 비롯할 창, 그리고 조는 지을 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원형으로부터, 실체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만들어졌다, 흉내내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 창조입니다. 비롯되어 나타나는 것이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계는 무엇인가? 모형으로 담고 있는 가짜, 진짜를 가르치기 위한
가짜의 창조, 비롯된 만든 것. 그럼 창조 전에 분명히 진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창세적 언약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그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겠다라는 창세적 언약이 이미 거기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창조하신 세계가 바로 지금의 지구고 이 땅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기기도 이전에 창세적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의 뜻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11절에 보면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 그의 소유물, 그의 소모품, 그의 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벗어나서 내가 그대의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어떤 존재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원래의 모양을 본딴 그림자인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위한 계시의 방편입니다. 우리 친구도 어렵죠, 그죠? 뭔 말인가? 참 어렵죠. 계시를 위하여서 시작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만들 자를 미리 택하여서 내 기업, 내 소모품, 내 것, 이거를 미리 택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서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영광받는 곳 소모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역사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과 그의 거대한 창세 전 언약의 그 원형에 비하면 1초도 되지 아니하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 거하십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데 처음과 끝이 있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6천년의 시간. 영원 세계 속에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있는 거에 1원을 가지고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완성하시고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영원 세계 속에서 이 조그만 우주의 그 시간을 순식간에 접어서 문대서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 세계 속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훈련받고 연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비롯된 철저히 저주받을 생각입니다. 창조 전부터 구속할 백성을 미리 택하여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그죠? 예수로 그들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겨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무아입니까? 무아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채운 백성들이 거저 준바되어진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게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인본주의의 침범이 됩니다. 이거 벗어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책만 보면 그렇습니까? TV만 보고 앉아 있어도 전부 인본주의가 가득 차게 들어가는데, 라디오 방송 모든 매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역사를 닫고자 하시면 지금도 눈 깜짝할 새에 닫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새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잘난 캘리포니아, LA, 거기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22번이나 일어나. 그래갖고 0.1mm가 이탈이 돼갖고 GPS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끝입니다. 지구 한 번에 탁 하면은 톡 하고 사라질 것이 지구입니다. 결국 묵시는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가 보시기에 1초도 안 되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이 찬송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시작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시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찬송받고자 시간을 만들었고 역사를 만들었고 자신이 찬송받기 위한 종들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택하여서 미리 준비한 자들이 거기에서 연습하도록 시간 만들어서 역사 만들고 창조물 만들고 우주 만들고 지구 만들어서 돌아가게 해서 자기 영광 챙겨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교회의 복음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뉴 에이지고 그것이 긍정의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상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투자하게끔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위하여 돌진하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만 이해하게 합니다. 전부 쳐 죽여야 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해갖고 누가 귀 기울입니까? 인이 박혀 있는데 이미. 그죠? TV만 봐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전부 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청개구리가 청개구리만 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청개구리입니다. 창조자를 몰라보는 계속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한번 누려보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멋지게 살아보자.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은 이렇게
맨날 카드값 맞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하는 게 힘겨운지 몰라도 언젠가는 대박, 한방. 요새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카톡을 잃어보니까 한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평양 중앙에 있는 섬 하나 딱 사서 사랑하는 그대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죠. 진짜 죽습니다. 예? 폼나는 인생. 반대로 멋지게 나는 순교를 하고 멋지게 나는 선교하면 살겠다. 내 죽음을 찬양받기를 원하는 자들,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이 순교의 삶을 나에게 찬양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두 부류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책을 내다보니까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베스트셀러 책이 불교계에서는 스님들이 책을 뭐를 내냐면은 내어줌, 비어줌, 자꾸 녹해하는 그런 책들이 70만 권씩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책은 뭐냐면 전부 다 70만 권 이렇게 파는 책들이 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불교가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본질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비어줌이며 나아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과 창세적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아니 역사를 뛰어넘은 초월적 공간과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그런 넋두리는 저주받은 우매한 자의 소리일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존경을 담아서 쳐다본다,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또 열심히 애씁니다. 혼자서 돈 벌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인간이나 내가 영광받고 내가 진짜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칭찬 듣는 것 똑같은 부자입니다. 전부 부자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그의 소모품이 되어져서 그를 위하여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영악한 존재입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라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라고 내 재산 다 털어서 주를 위하여 봉사했다고 나중에 다 지껏 다 챙기는데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노라고 챙겨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나이에는 이 정도 누려야 하고 이 정도 하면 변화되어져야 되고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도 하고 남들이 내 착한 일을 한 것을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온갖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여전히 부자일 뿐입니다. 아니 나만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전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그 존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 전체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조금 했다가 또 나를 위하여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밟아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상태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뭐냐? 제일 강소교회냐?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회 이름이 뜹니다. 인간들이 하는 게 똑같으니까. 교단 짓고 총회 만들고 노예 만들고 힘 싸웠고 스타 목사도 있고 교회 목사 이름도 뜨고 스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 해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개척교회 성공률이 2%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98%의 실패 속에서 목사들의 낮아짐과 죽어짐으로 영광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엎드리는 진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깨닫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자기가 영광 받고 싶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칠 것입니다. 너는 죽은 흙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역사는 완료된 묵시를 설명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이언맨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연겸 디기 졸리는가 봐. 응? 아이언맨 좋아하지. 딱 일어나서 엉덩이 딱 붙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의 열광을 하는 겁니다. 슈퍼맨의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납니다. 거기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들로만 주어진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 귀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바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는 거고 부지런히 열심히 내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 잘해놓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혹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찬양 못 받으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찬양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빗나간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로서는 찬양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자신의 영광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넘버 3 영화 아십니까? 혹시 봤습니까? 거기 보면 건달이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똘마니하고 함께 이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그 주인공이 누구죠? 하여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죠. 우리는 누구? 송강호예요. 송강호지, 송강호.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라면을 먹고 금메달 떼네 있지. 그 현정아 말이지. 라고 하니까는 현정아가 라면 먹고 금메달 땄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하가 그 현정아가 아니고 임춘혜입니다, 형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갑자기 심각하게
다 나가 라고 해놓고는 그 똘마리를 발로 밟고 그냥 아주 심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현종아라면 현종아야. 알았어. 내가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건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가 그렇게 알면은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의 보스가 그래도 똘마니는 그렇게 믿는 게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세포도 만들었고 모든 생각조차도 지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없이는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찬송을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역사 속에서 몇몇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훈련받아서 자기의 역사, 자기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하여서 이게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0억의 인구 중에서 노아의 19만 건집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 건지십니다. 거대한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라는 여자 하나만 건집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만 건집니다. 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골라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얘기한 여자는 나는 여자입니다 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다. 니들을 얘 말 들어 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 깨닫고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너 지금 지옥 가. 너 지금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까 지옥 가. 너 천국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쟤는 천국 갈 자격 없는데요. 쟤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미들이 열심히 줄을 지어서 설탕을 옮기고 있는데 쫙 가고 있는데 제가 F킬러 하나하고 라이터를 딱 들고 다 지져버립니다. 쫙 지지기 이전에 2마리를 다 골라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2마리 개미는 영원토록 조물주인, 자기를 구해준 나를 찬양해야 할 겁니다. 2마리 개미가 착한 일 좀 한다라고 나에게 설탕 하나를 줍니다. 제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일 한 것이니까 니는 찬양만 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다른 놈은 다 죽였는데 나는 니를 살렸어. 하나님과 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불로 다 죽이는 LA를 폭발을 시켜서 지진을 나서 어떻게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폭발을 시켜서 다 죽이는데 몇몇 살려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먼지에 불과한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인간 하나 구해냈어요. 지옥 가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감을 기뻐함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천국 갈 자라고 남까지 비판합니까? 우리는 지옥 가고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광 받아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지요. 내가 이만큼 섬겼지요. 이런 자들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으니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가 했다라고 하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예수는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용감한 녀석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는 전부 다 순종 안 하는 죄 가운데 가두어 뒀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심에 가두십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꺼내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들리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이군요. 긍휼이군요.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정진이하고 정아이가 저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운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오셨습니다. 우리 정호철 우리 팀장님이 좋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성도는 피조물로 내려가서 죽은 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어. 이리 와봐. 그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봅니다. 왜 그 자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된 자들이 왜 주를 위하여 평생 사는지 아십니까? 죽은 흙덩어리임을 깨닫는 자로 내려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꼭 아파봐야지 깨닫습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인상이라는 시간적 공간에서 가르치시는 한 방편입니다. 병이라는 것으로 가르치시지만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으로도 가르치십니다. 문을 닫는 것,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죽다가 살아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나는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 왜 살려줍니까? 가르치시기 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르치십니다. 내가 뭔데? 아니 심지어 별도, 달도, 우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게 합니다. 네가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뭔지 알아? 그것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회법과 윤리법과 간섭, 관례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에 의하여 움직이라고 인간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회법, 윤리법, 관습, 관례를 다 깨부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를 가르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찬양을 받고자 하는 역사 속에 몇몇 무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죽을 자들이니까. 그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찬양할 단 몇 명이 그 은혜를 진짜로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할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나고 2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건물에 깔려서 죽고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통나서 죽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역사는 매일매일 찰칵 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언젠간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진 채로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명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부자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라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노래할 찬송 제목이며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감격스러움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소모품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이 그러함에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부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인하여 아둥바둥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내 인생 모든 것 다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요구하심을 알아 그의 소모품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